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말씀 우리가 마지막 이제 단락에 드린 말씀인데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자요. 어디서까지 예수님을 막 그냥 보려고 오는가 하면요. 시로와 갑자기 까먹었네. 두로와 시돈 아주 멀리 먼 지방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바로 그 시로와 디돈 기억력이 큰일 났습니다.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데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요. 가스불을 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방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스불을 쓰지 마시고 그래서 뭐가 나오죠? 예? 인덕션. 우리가 이게 잘 안 맞아가 인덕션을 못 쓰는데 이거 가스를 냄새 맡으니까 제가 점점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시로와 디돈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도요 몇 번 이렇게 외우고 올라오는데도요 올라오면 금방 까먹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력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멀리서 예수님을 뵈려고 오는데 이들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면요, 예수님께로부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김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데, 그러니까 그 무리였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만 집중해서요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없이 서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이렇게 막 달려드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요 자칫하면 그들이 넘어져서 쓰러져서 다치게 될까봐 염려하셔서 어떻게 하는가면요,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시키셔서 떨어지셔서 배를 타고 그들에게 배에서 서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리와 제자들은 다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전부 다 쫓고 예수님을 앞에 나온 것이지만, 무리들은 자신의 그에만 집중돼서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귀신을 내쫓임 받을 수 있을까,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준비하라고 하시니까요 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무리의 신앙에서 제자의 신앙으로 점점 더 나아가시는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의 신앙이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믿음의 훈련을 열심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정말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믿음의 훈련, 바로 믿음의 분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하는가 하면요, 분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 하는가 하면요, 바로 주님을 의지해서 바로 기도해야 되고요, 바로 믿음의 훈련, 사랑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여기까지 나아가려면 너무 힘듭니다. 사실 예수 믿는 거 평안하려고 예수 믿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원수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참 힘든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평안하려고 예수 믿는데 이것은 너무 힘든 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랑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부부이고 자신의 전부를 다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나 남편이나 각자가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나에게 더 요구하지 마,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더 이상 요구하지 마, 나는 힘들어서 못하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마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요, 진정한 부부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부부는 어떤가 하면요, 내 것도 당신 것이고 당신 것도 당신 것, 전부 다 바로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관계가 부부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20년 안 돼서 그렇죠, 한 3, 40년 살아보십시오. 그런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요, 그것이 부부가요, 그러려고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사랑하고 더 섬겨주고 내가 없는 것이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려고 힘쓰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부관계, 그런 부부의 사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을 알면요, 정말 우리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바로 남편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남편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데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행복해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가면요,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고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단계, 바로 이것이 제자의 도구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신앙이 나아가도록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고요, 자신의 생각을 꺾고요, 날마다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바로 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당신을 향해서 바로 돌을 던지고 핍박을 하고 십자가에 거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그들을 조롱하실 때 꼴도 보기 싫다 쳐다보기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가 먼저는 무엇이냐,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바로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랑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공짜로 이렇게 전해주려 할 때 세상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나한테 뭘 뺏어 먹으려고,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이렇게 하지?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짜로 이렇게 막 그냥 섬기고 내 시간과 물질을 통해 섬길 때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우리는요, 공짜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공짜로 은혜로 이 사랑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누군가 하면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필사했던,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능통했던 바로 하나님을 자신이 잘 섬긴다고 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하는가 하면요, 2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소리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 지금 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엇 하시는가 하면요,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그들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이런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바로 깨끗하게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바로 그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봐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뭐라 그런가 하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한테 귀신 들린 자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눈으로 바로 이런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적을 보고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갇혀서, 자신들의 의에 갇혀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탄 들린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 바로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질책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 뱀은 누굽니까? 뱀은 사탄입니다. 바로 이 독사, 사탄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 이 사탄 귀신의 역사라고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이 사탄과 귀신의 역사에 속아서 지금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무엇이 사탄의 역사이며 어떻게 해야 이 사탄의 역사를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그런 의미로 20절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 하셨는가 하면요,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그래서 무리들이 엄청나게 또 몰려오니까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셨는데, 다시 집에 들어오시니 무리가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다시 모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무리가 몰려들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몰려드는 무리 가운데 누구도 있었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친족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붙들러 나왔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족들도요, 예수님의 형제들도요, 예수님께서 목수이셨는데, 아니 평생 30대대로 목수일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그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가, 이것을 소식을 듣고요, 이것은 예수가 미쳤구나 생각해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것입니다. 붙들러 나온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긍정적인 좋은 의미로 안전하게 피신시키기 위해서, 미쳤으니까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좀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제자들
그 형제들까지 친족들까지 이렇게 붙들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육신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과 표적을 일으켜도요,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족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행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야,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같은 경우도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요, 바로 성령 받을 때 부활하셔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게 되자 바로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이 서기관들, 이들이 아무리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요, 이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식으로는요 절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하나님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 왜 저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데 왜 저렇게 예수님을 비난할까? 하지만요, 성령이 임했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알지를 못했다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비난하는가? 왜 비난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까지 소식이 들리니까요,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야, 가만히 있으면 우리 유대교가 흔들리겠다, 저 예수에게 다 뺏기겠다, 우리 장사하는데 돈 벌어 먹는데 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취하는데 잘못하면 우리 유익이 사라지겠다 해서요, 서기관들을 보내서 예수를 비난하라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따르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3절 이렇게 비난하는데요, 이렇게 비난하자 이 서기관들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3절서부터 23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4절서부터 26절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지금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바알세불을 집혔다고, 바알세불은요 사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집혔다고 바로 이 귀신의 왕, 그러니까 바알세불, 이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사탄 들린 자가 아니다, 사탄을 힘입어서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23절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탄이 사탄을, 같은 편이 어떻게 같은 편을 쫓아내겠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24절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같은 나라끼리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없는 것이고, 또 25절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같은 집에 식구끼리 같이 분쟁한다면 그 집이 올바로 설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26절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인데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공격하고 사탄이 어떻게 대적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7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강한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들이 뭐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사탄 들려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사탄이 같은 편이 어떻게 같은 편을 공격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나는 귀신을 내쫓았는데 나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는, 사탄의 졸개가 귀신이니까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으려면 이 귀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탄을 이기지 않고서는,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듯이, 내가 귀신을 내쫓는 것은 내가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을 물리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은 것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나는 사탄을 결박할 능력이 있는 자고 나는 귀신을 내쫓을 능력이 있는 자다. 사탄을 내쫓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누가 가진 것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바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누구신가를 바로 선포하고 계신 것인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는 이 서기관들에게 바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능통했으면서도 불구하고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이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각종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은 일, 이것은요, 예수님의 누구의 능력인가 하면요, 바로 이들은 사탄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의 모든 죄, 모든 사람을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데, 누구 안에서 사함을 얻겠습니까?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29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모독하면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는데,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들여야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이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고요. 공생애도요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시고 성령께 이끌려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것인데, 지금 이 예수님의 하시는 역사를 지금 비난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를 비난하는 건가 하면요, 성령의 역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비난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지금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의 죄가 영원토록 있다고 지금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요, 어디 안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절대로 사함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자신들 격에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가 잘 이 사탄의 역사를 잘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하게 하는 것 누구의 역사인가 하면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 모든 생명과 제사함과 모든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 끊어놓으려고,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못하고 흔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절대로 이 사탄의 역사에 속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사탄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왜 그러면 사탄이 이렇게 우는 사자를 삼키듯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끊어놓으려 하는 것인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끊어놓으려 하는 것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요 가장 복된 것이고 최고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탄이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시시한 것이고 별것 아닌 것 같으면요, 그렇게 자신들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께서 끊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영원토록 제사함을 받고요, 최고의 복된 삶,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최고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요, 사탄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할 수만 있으면 교묘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끊어놓으려고, 바로 하나님에게서 끊어놓으려고, 교회에게서 끊어놓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불러드려야 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악한 마귀, 이 사탄이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들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불못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만 지옥불에 떨어지면 억울하니까 원수돼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더 데리고 끊어지게 만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로 우리를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 끊어뜨리게 바로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를 끊어놓으려면 예수님을 이겨야지. 예수님 우리가 끊어뜨려야지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으니까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요 힘이 있는 것이고 바로 감사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면 유혹할수록 더 주님께 붙어야 되는 것이고요. 유혹하고 유혹할수록 우리가 또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의지해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바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귀신 들린 분이 아닙니다. 귀신의 역사를 바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이 사탄의 역사를 사탄이 가진 가장 강력한 그 독을 제거해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탄이 이제 이미 결정났기 때문에 머리통이 깨졌기 때문에 독이 없습니다. 그러나 몸통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몸부림치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끊어내려고 할 것이지만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는 이미 진존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바로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성도인 것이니 정말 예수님 의지해서요 자신 있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힘있게 믿음의 길